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빛나는 밤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은밀히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 기도에 관하여 좀 더 확장된 교훈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미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주께서 친히 가르치신 이 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좀 더 짧은 형태로 등장하지만 내용상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삽입하여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시길 요청한 이후에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내용의 본문이라도 누가의 강조점과 마태의 강조점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을 제자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 장소와 다양한 문맥 가운데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도 저자의 강조점을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진리의 풍성함을 짧은 시간에 다 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마태의 강조점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가르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전 문맥을 보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누가복음 본문의 그 앞에 전 문맥에서 보자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이후의 문맥은 친구의 어떤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밤에도 먹을 것을 내어주는 그런 비유가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강도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누가의 초점은 기도의 응답, 곧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기도의 효응,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누가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마태복음의 문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기도의 대척점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들의 기도의 관행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점은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본래의 기도,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기도의 바른 내용과 방식과 본질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 아버지와 아들로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오늘 주기도문도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기계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지나고 결과가 나오는 그런 공정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인격적인 교제며 사귐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관계에 있는 것이죠. 관계가 빠지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놀부가 흥부와 같은 그런 공정을 지났습니다. 흥부가 한 그 방식을 취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관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성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비 다리가 부러진 사건을 기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곳에는 흥부의 착한 심성과 제비에 감사하는 마음, 그런 인격적인 교제들은 다 빠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로서 만나길 기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격이 빠져 있는 기도는 허상입니다.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아버지께 합당한 자세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인격은 없고 기도의 행위 자체만을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는지, 그리고 기도에 덧대어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지급됩니다. 그런 하나님께는 그런 기도가 또 그런 기도의 형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만남,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아버지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진정한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두 번째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기도문을 가르치신 뒤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도의 진실성이 강조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삶과 동떨어져 있는 기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오면서 어떻게 자기에게 잘못을 한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과 그런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평생 단 한 번 선물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밖에 나가서는 다른 짓을 하고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를 종교적인 행위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기도와 삶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척하며 기도해도 또 아무리 간절한 척 기도해도 그의 삶에서 그 기도의 진실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의 겉옷을 빼앗고 억압하고 또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면서 그렇게 모은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다 거짓되다, 가식이다,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세교회는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공로를 쌓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공로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죠.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장할 수 없습니다. 위장할 수 없습니다. 용서를 구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다면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한다면 하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삶이 없는 기도가 아닌 삶으로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아버지가 높아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 중심에 주로 자기 자신을 둡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서 모든 기도의 동기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얻거나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종속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어느 종교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세상 종교의 기도는 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세상 종교의 기도는 기도라는 그 행위 자체를 의존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가, 또 어떤 정성을 들였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삶으로 그 기도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면 뒤에 숨어서 기도라는 그 행위로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도는 기계적이고 주고받는 그런 단순한 공정이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세상의 기도는 나의 유익을 바라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로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삶이 뒷받침되는 진실한 기도,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나눌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종교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아버지와의 사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와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중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삶으로 내 기도의 간절한 마음과 그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